8월 12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모든 성도님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가 나아갈 바를 가르치고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서에 첨가된 5편의 탄식시입니다. 5장을 제외하고 1장부터 4장까지는 모두 각 행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 지어진 알파벳 시인데 그 내용은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한 탄식과 애도를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과거에 높은 위상과 큰 영광을 누렸지만 이제 예루살렘은 몰락하여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와 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2절입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전에 흥왕하던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시인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며 탄식합니다. 예루살렘의 파괴는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패배를 상징합니다. 유다의 수도성이었던 예루살렘은 나라의 다른 도성들을 대표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것은 곧 다른 모든 성읍들도 황폐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는 비극은 그저 나라의 수도가 멸망했다는 것 그 이상의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와 제사를 위한 특별한 장소를 선택할 것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 그곳을 예배와 하나님이 복 주시는
행위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삼았죠.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 그 안에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의 이름을 이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장소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도성 시온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6절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영원히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 하셨습니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때 예루살렘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자신의 복된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예루살렘이라도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방종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이방 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에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오늘 우리는 이 애가를 통해 예루살렘에 임한 슬픔과 절망을 읽게 됩니다. 이 슬픔과 절망은 무엇으로부터 임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며 스스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금하신 율법을 폐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 18절 말씀.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아,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예레미야 애가 이 탄식의 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임한 고통을 보라고, 이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을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비참함이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함이기에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애가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해 애통하며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예루살렘의 운명이 황폐해진 땅이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죄로 인해 비참함에 빠지지 않도록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애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애통하며 고백하오니 오늘도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오늘은 이번 주에 있을 주님의 교회 예배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